네, 여러분 예전에 그 인기 드라마 가운데 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내 서지호라는 사람이 남편 이태호가 이제 다른 젊고 자신보다 더 이렇게 예쁜 그 여다경이라고 하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내 서지호 그 아내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연애를 거쳐서 이제 마침내 이제 결혼식장에서 함께 행진을 하며 나오는 그때, 그리고 함께 부부로서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이 아마 순식간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이 모든 지난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든 그 남편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데, 자신이 못해준 것이 없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요. 다른 선지서보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그 감정들, 그 느낌질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눈물을 흘리시듯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공감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장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때는 기원전 62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미 100년 정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유다만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악에 빠져 있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기서 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의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그때를 하나님은 어떤 때로 기억한다고요? 이스라엘과의 신혼의 때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이 어려서 취한 남편으로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거,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뭔가 그때 눈이 씌워서 결혼을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눈꺼풀이 벗겨지면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난 다시는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예뻐 보였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그렇고 전혀 아름다울 만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눈꺼풀이 씌운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 그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셨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이렇게 올가매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 이스라엘이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의 포갑으로부터 그들 건져 주셨고 황량한 광야 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때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좋은 지위와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 좋은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셨고 훈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아주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잊어버리고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렬하고 또 뜨거웠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법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베드로의 그 때와 같이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3절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첫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첫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고, 다른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쓰임 받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 이 하나님의 이 회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추억 속에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의 회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스스로 이제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날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오랜 수십 년 시간을 함께한 그 배우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황당함이 크겠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당황스러운 감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자신을 떠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유익이 없는데 왜 하나님 자신을 떠났는지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그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 사막과 구덩이 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공동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건강하게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그곳에 거주한 그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들의 자력으로 정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마치 키를 꽂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6절과 7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묻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수많은 음란과 역겨운 죄로 그 땅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이 배교를 이끈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모두 앞장서서 이에 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배교함으로 그들이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으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무가치한 것을 쫓았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무가치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처음부터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뭐가 씌워서 그들이 뭐가 이뻐서가 아니고 그들의 뭐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에 뭐가 씌우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예뻐 보였고 그래서 그 어린 그들과 마치 혼인과 같은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원래 그들의 존재 모습대로 무가치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너무 잘 보여주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터진 웅덩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겸손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우리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밑이 잘 봉해진 웅덩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배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배은 망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매우 뻔뻔하고 무감각하고 배은망덕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건져내 주셨어요. 광야 생활할 때 도와주셨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반면에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부터 건져내 주셨는지 너 잊으면 안 돼. 너 다윗 잊으면 안 돼.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에 대한 마땅한,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돈을 벌어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합당한 반응을 원하신 거예요.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땅바닥에 그걸 던지고 또 발로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강대국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호의를 철저하게 부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배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1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럼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세 강대국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은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에는 신흥 강대국으로 자라고 있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견제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에요. 마치 속국처럼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바벨론을 견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책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너가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결정은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남의 나라의 종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서 발견이 되었어요? 남의 집 종된 그 돼지 우리에서 발견이 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장 마지막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왜 이런 무모하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신실하지 못함과 배은망덕이 그들의 악한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사람만이 타락하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모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기억하고 갚기보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대할 때 가장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뼈를 갈아서 키워주셨지만 나에게 유익이, 부모가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별로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연락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배은망덕하고 옛날 말로 말하면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제약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마치 눈에 뭐가 씌워서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책임져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눈꺼풀이 씌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충분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애정, 이 큰 은혜와 친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는 사실 정반대로 신실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나는 이제 달라. 나는 전에는 그랬지만 나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나는 좀 더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신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